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해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적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과 사업 관계에서 서로 금전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 외에도 그런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전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의 대출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친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보증 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잘 끝나면 서로 굉장히 관계가 좋지만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또 대신 갚아야 될 상황이 되면 연락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분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담보나 보증으로 인해 피해가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쓰지도 않는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직장에 월급 차압이 들어오면 정말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서로 보증을 서게 하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보증도 쓰고 또 대출 이름을 대신 빌려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해서 서로 어려운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픔을 주면서 헤어지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온 곳곳에 사탄은 우리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다투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보증의 관계도 서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대 보증을 한 명, 두 명 막 갖다 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은행권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다 틀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6장 1절 5절에 담보하거나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순간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 그 사람과 친분 관계 때문에 설령 보증을 섰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굴할 정도로 사정사정해서 그 보증을 무효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졸지도 마라. 잠자지도 말라. 그리고 급히 서둘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과 담보의 덫에서 너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지.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벗어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증을 섰다가 무효로 해달라고 막 가진 싹싹 빌어가지고 보증을 바꿨으면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다시 예전보다 더 돈독하게 될 수 있는데,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일이 잘못돼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는 다시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 보증 서는 것을 무효로 시켜라 하는 것이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보증과 담보 외에도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또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내가 뭐뭐 너에게 해줄게 라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돈이 아깝다든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럼 또 그 관계가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약속했다면 그것도 빨리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여건이 됐을 때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미리미리 약속해서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보증도 나와 타인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게을르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해요. 그리고 개미는 두룡도 지도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도 수고하고 추수 때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44만 명이 직장 구하는 걸 포기했답니다. 임금과 근로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 다른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게으르면 게으른의 영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영이 쌓이면 정말 헤어나기 어려워요. 특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면 그 사탄이 보낸 게으른 영에 쌓이면서 일을 하지 않거나 빈둥빈둥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유는 그럴듯하게 돼. 하나님이 직장을 구해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자리와 사업 그 길을 열 때까지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하면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는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게으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요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 1시간이나 2시간에이라도 어디 가서 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되면 자원봉사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게으른 영에서 벗어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르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잠언 6장 12절과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거냐면 그냥 그 구부러진 말, 그러니까 부정직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 동료들과 함께 눈짓, 발짓, 손짓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악을 품고 그 악을 깨화해서 다툼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만약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세상 말로 한번 가로채기 위해서 소수의 성도들과 의논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짜고 다수의 성도들을 내몰았어요. 막 설교 시간에도 심한 말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수까지도 흐트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사모님의 명의로 교회 재산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를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코로나 때 병이 확산된다고 장례를 못 치르고 바로 화장을 시켰거든요. 그 목사님은 교계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성도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사람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평강이 있지 않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서로 감정이 상하죠. 그럼 서로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 해하려고 하는 어떤 모종의 계획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곳에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다투어서 서로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을 때 그 감정에 대한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사탄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을 놓치고 화를 내는 거는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다툼을 일으키면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미워하다의 샤네와 싫어하는 것 토에바는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는데 특히 토에바는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17가지라는 거예요. 이 혐오스럽다는 얘기에는요,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째가 뭐냐? 토의 첫째가 교만한 눈인데 이 17가지를 잘 보면 다 주변 사람, 이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의 그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주변과 이웃 사람들한테 하는 것으로 싫어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임금이 그 양에 있는 그 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웃에게 하는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는?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눈인 겁니다. 그 두 번째가 거짓된 혀, 세 번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여기서
교만한 눈, 즉 교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눈은요, 높다, 뭐 일어나다,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오만하고 교만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이 높다 그러면 눈이 높아서 뭐예요? 눈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을 내려보지요. 내려본다는 것을 우리가 깔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러러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외형적으로도 뭔가 좀 허술하고 남루하고 또 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조리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일 처리를 잘 못하면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는 행실이 존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깔보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깔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또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낮춰도 신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오는 것처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 수 있는데 육신으로 입고 와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우리는 막 예수님 믿으면 뭔가 계급장을 단 것처럼 막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낮추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낮출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눈을 높여서 사람들을 깔보는 거. 그 다음에 거짓된 혀에서 거짓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 체면과 입장에 따라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 안에 계셨어요.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지금 도서실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도서관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어서 좀 민망해서 그러는 거라 봤더니 왜 굳이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을 보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사람인 걸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누가 전화 오니까 지금 일하는 중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저도 때로는 그렇더라니까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이 아닌 말로 돌려서 얘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즉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교만한 눈은 뭐예요?
상대방, 이웃을 깔보는 거죠. 지금은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죄하다. 죄가 없어요. 결백하고 깨끗한 겁니다. 여기서 흘린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흘리는 게 아니라 붓듯이 쏟는 거예요. 피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 십자가에서 피가 아주 어떻게 솟아나오듯이 흘리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정말 깨끗한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때도 있다는 거죠. 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능력과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게 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소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서 얻는 물질로 부유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놓고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겉으로는 그 사람이 피 흘리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 피 같은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 이웃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3장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잠언 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그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괴계를 뿌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웃에게 하는 행동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기도 하시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세요. 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눈, 혀, 손, 우리 뭐예요? 신체 구조들인 거예요. 그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항상 궁리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꾀하다가 궁리하다, 고안하다의 히브리어 하라시예요. 막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생각은 기가 막힌 방법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방법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 잘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막 마음이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우리는 자기가 당한 만큼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약의 동해보호법이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당하면 보복하고 싶죠. 보복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 이런 마음이라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엉뚱한 생각은 사탄이 주기 때문에 막 분수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빨리 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악한 계교를 생각했다가 실체는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래 걸리는데 그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다는 거죠. 미가서 2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밤새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이 돼서 싹 재산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평생 살 것 같이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여기서 말하다와 망령되다 이런 얘기는요, 둘 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하는 거죠.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뭔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경우가 없지요? 우리도 때로는 있어요. 어떤 입장이 곤란할 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청문회 가면 둘 다 맞다고 막 얘기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거든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참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죠. 안 된다. 참 저렇게 살아야 되냐. 누가 생명을 잃었는데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보면서 참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자기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뒷배가 되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이쪽 가서는 막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막 저 얘기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 분들은요, 혀가 얼마나 날랜지 양쪽에서 다 그냥 싹 넘어가.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을 경험하거나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듣지 않고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자기의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막상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옆에서 막 와서 이간질 속닥속닥해서 다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족이나 주변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는 것 중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6, 7가지, 7가지예요. 다, 눈, 혀, 손, 마음, 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지. 우리가 교회 지체면서 때로는 눈으로 교만해지고 때로는 혀로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손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우리가 찬양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에게 잘못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막 큰 소리 내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화목해요?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요. 화목해 하는 자는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면서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막 삐져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죠?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딱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눈으로 대할 수 있냐, 이런 혀로 대할 수 있냐, 자꾸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부지런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막 일부러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를 복음 전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늘 염두에 두었다가 그것을 다 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정말로 거짓된 증인,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인 것을 보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